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리앗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트로트 가사 같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 시작만 해도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지고요. 골리앗이 왜 내 인생에 나타나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태클이 걸려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받는 훈련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 지옥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지옥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이고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지옥처럼 느껴지겠죠. 게다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옥 훈련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 훈련을 겪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옥 훈련을 통해서 훗날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달콤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옥 훈련의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 훈련을 일컬어 다른 말로 생존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훈련을 잘 겪으면 겪을수록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결국 그러니까 지옥 훈련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결국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쩌면 더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혹독한 환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생존법을 체득할 수 없고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노력과 희망의 진짜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했는지, 오늘 골리앗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치 오늘 골리앗이 나타난 게 요즘 얘기하면 예전에 처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을 때인가요? 차범근 선수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아르헨티나랑 게임을 했는데요. 그때 있었던 선수가 마라도나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마라도나가 있는 아르헨티나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냥 허정무가 뒷발차기 옆발차기 태권도 하다가 그렇게 끝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오늘 골리앗이 나온 블레셋과의 전쟁은 마라도나가 나왔는지 요즘 메시가 나왔는지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정말 그런 팀과 경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의미 없이, 아마 뜻 없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우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를 마지막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셔서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여준 두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로 골리앗은 진짜와 가짜 신앙인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전쟁터에 모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형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 모두 진짜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이전 전쟁과는 다르게 골리앗 때문에 그들이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배달꾼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았고 전사가 아닌 것 같았고 용사가 아닌 것 같았지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진짜 용사,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신앙인으로 구별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둘째로 골리앗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면 이 영적 전쟁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이 가짜와 진짜 신앙인을 구분해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싸움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무엘 시대 때에도, 그 이전에 엘리 시대 때에도 계속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달라요. 오늘 제목이 뭔지 다시 기억나십니까? 골리앗,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골리앗은 용사라면서요, 전사라면서요. 제가 보니까요, 축구 선수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이 한 번만 딱 나왔다 사라진 적은 없더라고요. 그 위대한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이 사람이 많이 남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4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거는요, 대표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맞짱 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진이 서로 싸울 때 옥상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붙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이 다스리는 도시국가 중 한 사람이에요. 키는 6규빗 반뼘, 한 뼘, 이게 2m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 57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m 90짜리가 50kg가 넘는 창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다리에는 녹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할 때가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오늘 골리앗에 대해서 이토록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예전에도 나온 거 아십니까? 민수기를 보면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그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보기에 너무너무 거인 같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설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닥쳤을 때요, 어떤 사람이 문제 속에 푹 빠져요. 그럼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얼만큼 묵상할까요? 토시 하나하나 빼지 않고 다 묵상할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여러분, 문제를 하면 100년, 1000년 묵상해 보십시오. 문제 속에서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문제는 묵상하면 작아져야 되는데 부스럼처럼 더 커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우리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리가 작잖아요. 다시요. 자,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래요. 죽어야 가지요.
누가 천국에 가고 싶다니까 일단 죽으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어요. 두려울 수 있겠죠. 처음엔 걱정될 수 있겠죠. 그러나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 죽어야 천국 가는데 당연하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나야 하나님의 나라 갈 거 아니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를 이끄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겠구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건강을 생각하고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게 되고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냐, 죽기 전도 뭐 걱정해서 치매 걸리면 어떡하냐, 그럼 걱정. 여러분, 이런 걱정 백날 천날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엘라 골짜기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는 짓은 똑같아요.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인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져야 이 땅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죽을 뻔한 일도 많았고요, 사업이 망했던 적도 있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얘기를 듣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나를 진짜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골리앗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이 생각나요. 사진 한 장 펴주세요. 저게 1리터짜리랍니다. 1리터짜리래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자두가 아니라 사과랍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최영무 씨가 2m 18c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옆에 서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큰 사람, 그 무서운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본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은 모두 가짜가 판명돼요. 왜? 골리앗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실체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봤지만, 골리앗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야 내가 사자와 곰도 양을 칠 때 다 이겼는데 너까지 건 나 이길 수 있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전 여러분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일 없을 때, 교회가 평안할 때는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이 안 돼요. 근데 정말 큰 문제를 만나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알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흔들립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없으십니까? 문제 속에 푹 파묻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나겠죠. 억울하겠죠. 오해가 있겠죠. 유대인들의 사람 판별법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옛날에 얘기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 히브리어는 이렇대요. 키소, 코소, 카수라고 하는데요, 지갑으로, 술잔으로, 분노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대요. 지갑이란 건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주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짜 성공, 진짜 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돈이 많고도 신앙생활을 정말 갈망하는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자기 집보다 환경이 좋으면 교회 온대요. 제가 예전에 원주민교회들 할 때 그랬어요. 어느 날 원주민교회 그 지교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교회에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교회니까 가난한 빈민촌 같은 데 있죠. 그랬더니 지교회 에어컨을 달고 나면 성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은 덥지만 교회는 다 돼. 그러니까 교회가 집보다 안락하면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를 안 느껴져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집이 훨씬 안락해요. 집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교회 오랜 시간이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이 있겠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왔던 우리 김영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쪽 어느 교회 갔더니 화장실을 리모델링 안 하는 교회였었나 봅니다. 그 교회는 힘들었대요. 불도 안 들어왔대요, 화장실에. 그러더니 우리 교회 화장실은 여긴 호텔이구만. 우리 리모델링 했잖아요, 화장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돈이 많고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가난한 심장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돈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지면 알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술을 마셔보면 알아요. 여러분 술 마시면 다 자기 성격 나타나요. 성격 나타나요. 세 번째는요, 분노, 화날 일이 생기면은요, 그때 그의 인격적 성숙도와 도덕성이 어떤지 알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거침없이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안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저번 전쟁은 똑같았을 거예요. 사울도 나가서 싸웠을 거고요, 요나단도 나가서 싸웠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서 싸울 것이고요, 다윗의 형들도 나가서 똑같이 싸웠을 겁니다. 그때 골리앗이 없었죠. 그러나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비밀 병기처럼 예비해 두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뻥 하고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아이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도망 안 되잖아요. 예. 마치 시편 1편 같아요.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도다? 개와 같도다. 불면 날아가요. 알고 보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한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 견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에무나라는 걸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예화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산에 올라간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해도 그 시간을 마치 무풍지대를 지나야 하는 돛단 배처럼요, 도시 있는 배처럼 바람이 없으니까 노를 힘차게 저어가야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간지도 모르는 것 같은 힘든 상황과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골리앗을 만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풍랑과 시련,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골리앗을 준비하셔서 우리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좋은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 1학년 때 가면은요, 오늘 뭐 하고 왔어? 친구들이랑 놀다 왔다 그래요.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시험을 치러야 돼요. 이제 12학년들 VC를 치를 텐데요, VC 시험을 치르는 12학년 부모들은 1년 내내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시험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을 왜 봅니까? 판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자리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맞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뭐 다른 것에 맞는 친구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답답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툭 하고 터져 나와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구분해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두 번째겠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펴주세요.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준비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나서 내 신앙이 진짜입니다 라는 거 하나 밝히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우리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있다는 존재감을 알려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란 정도를 그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도시락을 가져왔다가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표자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 무기나 병력 같은 전략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게 넘어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해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마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요. 여러분이 몇 마디 하건다거나 잔소리, 여러분의 이야기는 되게 잔소리겠죠. 아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말대로 움직입니까? 예. 아니 자녀들도 내 뱃속에서 난 내 자녀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예. 아니 내 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기적 이야기합니다. 병이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가장 큰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 사람이 요즘 믿어지고, 어제까지도 불순종의 자리에 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그의 전 인격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전 인격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놔두시고요.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 사건 이면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이 사건은 결국 사단이 역사하여서 어찌하든지 분열을 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격스럽게 가졌던 그 예배의 기쁨 다 사라지게 하고 결국 원하는 거는 사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겠죠. 영적인 눈이 떠지면 이 부분이 보여지는데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준비를 하려고 할 때에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처럼 골리앗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 2m 90짜리가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2m 30짜리를 데리고 와야겠다. 3m짜리를 데리고 와야겠다. 골리앗이 50kg짜리 창을 가졌다면 우리는 60kg짜리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을 가져야겠다. 아니면 옛날 중공군처럼 인해준술로 많은 사람들로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백날 천날 소용없더라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도 이스라엘도 전쟁의 자리에 있었던 그 다윗의 형들 알려한 몇 명 나오는데요. 그 다윗 형들도 모두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지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한 사람만이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능력을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나중에 골리앗 앞에 가선 더 대단하게 얘기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요, 목사님 꼭 그렇게 믿음의 선포 같은 거 저런 거 같이 저 애들처럼 저런 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겉으로는 얘기 않고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믿음의 선포 별로 외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두 구절이 나와요. 9절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입으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할 때 이 전도는 뭐냐면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입술로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것 없는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심령에 마치 비수처럼 꽂히면 그의 인생, 전 인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 안 시인을 해요. 이순신 장군 같아요. 어디 가나. 이순신 장군 뭐랬는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아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고백과 선포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서 믿음의 결국은 종착역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서 내게 선포되어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할 때,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시편 42편일 거예요. 40편, 43편은 정말 중요한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후렴 구절과 같아요. 3번 등장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환경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환경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내 입에선 찬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내가 내 안에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이 계시지만 구약에는 성령이 그렇게 있지 않았으니까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는데 말씀이 막 흔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입니다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니라 나에게 그래,
너 부정적인 거 생각 있지? 꼭 이런 일들 벌어질 때마다 부정적인 것 얘기하지. 믿음은 소망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은 별로 소망적인 것 없고 이제 절망적이야 라고 얘기하지. 믿음은 창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창조는 무슨 얼어 죽을 창조야. 내 인생 매일 똑같이 루틴을 돌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너 믿음이 생기게 내가 천사를 도와주든지 환경을 바꿔주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만 들으시는데 아니에요. 이 말을 내 상대도 듣습니다. 골리앗도 듣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너는 곰과 사자, 야, 너는 큰 짐승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도 상대편도 듣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탄이 들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으니까 사단의 쫄개 몇 명들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뒤에 있는 사단이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조금 옆에 건드렸다고 해서 근데 안 흔들려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듣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사단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순복음이라는 거, 순복음 너무 좋죠.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산 사람은 그 입술에서 한 번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적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악한 마귀, 두려움과 미움과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준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음란을 가져다 준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이 얘기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못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단이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죠. 쳐다보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칼과 난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이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맷돌이에요. 물맷돌을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자,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오늘 골리앗은 앞에 방패 든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녹각반, 각반은 무릎에 차는 거니까 뭐 각반, 뭐 비늘, 갑옷, 투구, 거의 빈 곳이 없어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뒤에서 다윗을 내보낸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내보낼 때 자기 갑옷을 입혀요. 그래도 이 갑옷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뭐 칼은 안 주겠습니까? 야, 그래도 칼이라도 좀 들고 나가야 칼 가져왔다 소용가 없습니다. 오늘 골리앗의 싸움의 하이라이트는요, 이거예요.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가 던진 물맷돌이 그의 정수리에 정확히 박혀서 팍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이 별거가 되는 역사는 만군의 야훼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하면 국회에 가 있겠죠. 예. 뭐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별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별 볼 일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의 손에 그게 탁 들려지니까 5,000명을 먹고도 12강줄기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요만큼의 헌신이 있습니다. 건강이 요만큼 있어서 뭐 요 정도 헌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헌신, 뭐 물질이 요만큼 있어야 이만큼의 헌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붙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수정 집사님, 다윗은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오늘 다윗만 골리앗을 용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큰 짐승은 이미 자기가 목동 시절에 곰도 사자도 다 물리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건 골리앗 용사가 아니라, 아무리 칼을 들고 아무리 뭐 갑옷을 입고 아무리 방패를, 이건 그게 아니라 큰 짐승일 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 무엇으로 판명이 됩니까? 고난만이, 어려운 일들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됩니다.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붙들 거야 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고요, 고난 가운데 붙들 어떤 하나님도 내려놓고 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래도 사역을 2번을 이렇게 저쪽에서도 하시고 이쪽에서 저쪽 12년 반 하시고 이쪽에서 10년 하셔서 사역을 한 군데서 오래 하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텐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또 새로운 환경도 되고 해서 좋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은 뭐 한 군데에서 뭐 20몇 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 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한 곳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불이 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럴 수 있겠죠. 한 군데서 계속 했다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뭐 상황이니까요. 뭐 사역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도 드니까 이제 나이 값도 있을 거고요, 사역도 어느 정도 하면 사역에 이루어 놓은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성도님들하고도 잘 알고 나면은 별 트러블 없을 테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목회는 상대적으로 쉬워졌을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안 그래요. 사단이 한 군데에 있다고 계속해서 편하고 좋고 거기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역을 바꿨다고 해서 뭐 아유 사역 바꿨으니까 좋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 마귀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한 군데서 오래 하든지 아니면 짧게 여러 군데 하든지 사단의 역사를 만났던 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문제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20년이 아니라 50년을 사역해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타오르는 거고, 가짜 믿음을 가졌다면 이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상황이 싹 바뀌어지면 그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했던 이 이야기를 요한일서에는요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딱 맞는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여기 골리앗의 이름을 한번 넣으면 이렇게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골리앗을 이기느니라.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내 믿음을 보라고요. 내 믿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별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저는 별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 외에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똑똑할수록 계산을 잘하고 계산이 빨라요. 똑똑한 특징입니다. 똑똑함이란 그 사람의 이성, 혼적 영역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이성은 보이는 사건을 관찰해서 평가, 비교, 결정을 해요.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우리는 똑똑하라고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부른 거라고요. 우리 보러 싸우라고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시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믿는 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땐 똑똑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믿기 시작하니까
결국 사탄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보이는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치 목동으로 일했을 때에 매일 양들을 쳤겠죠. 잘. 그리고 다가오는 공격해오는 사자나 곰을 공격해서 이겼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상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을. 그리고 일상을 잘 살았던 그의 믿음이 결국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빛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사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도 잘 살겠죠. 제가 이번에 분명히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닥치면 기도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은요, 문제를 닥쳤을 때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감사를 잘하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도 감사를 잘합니다.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은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두 다 비슷해 보였지만 골리앗이 우리의 진짜 가짜를 구분해 줍니다. 지옥 훈련을 통과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진짜 군인이 구별되듯이 다윗은 평소에 지옥 훈련을, 생존 훈련이라고 불리는 지옥 훈련을 잘 넘겼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그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하루아침에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시간에 묵상을 시작하고요, 말씀 듣는 거,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문제보다 대적보다 더 크십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요. 베드로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 책을 쓸 때는요, 이렇게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정금 같은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같은 시련, 불같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